다시금 7시간, 7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짧은 시간이 사실 아닙니다. 꼭 2시간 이상씩 기도 1시간까지 하면은 거의 3시간씩 우리가 집회를 이렇게 3일 동안 가졌는데 쉽지 않는 시간 잘 참여해 주시고 은혜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말씀 후에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증 시간이에요. 간증 시간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여러분이 고백적인 말씀을 주시면은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사람마다 마이크를 잡으면 이상하게 새로운 기질이 생겨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아무리 길어도 5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3분에서 5분 정도씩 그렇게 짤막하고 알차게 이렇게 여러분이 간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말씀은 길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동되시는 분은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때도 늘 어느 때와 같이 우리에게 좋은 환경 주셔서 더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시원한 일기 속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올해도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귀 있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 역사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들의 사랑과 헌신을 이 예물에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귀한 영혼들이 은혜와 능력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귀한 지체들을 위해서 식사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힘써 섬긴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했습니다. 기쁨으로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더 복되게 하시고 신령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함을 낳는 그 믿음, 믿음에 의한 행함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외우면 하고 싶은 많이 부담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대표적으로 뽑아본다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참 철저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전념했던 오늘날 이 성직자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보다 더 큰 의가 돼야지, 나은 의가 돼야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까는 부담이 되는 거지요. 마태복음 계속 띄우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십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솔직히 잘한 게 많을까요? 못한 게 많을까요? 쌤쌤이에요? 그래서 본전이 될까요? 본전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실 덮어놓고 남이 모르고 숨겨놓고 있는 거 많잖아요. 주님이 그거 들추셔서 천하에 공개해버리면 참으로 민망할 그러한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감춰져서 그렇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상 받을 거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이고 이거 들통나면 안 되는데, 이게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날 되게 매를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담스럽잖아요. 로마서 2장 6절, 7절, 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같은 말씀인데 교회 안에서도 파가 많잖아요. 그죠? 목사님파, 장로님파, 전라도파, 경상도파, S대파, 어디파. 이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파가 우리야 없는 것 같아도요, 적으면 적은 대로 있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있고, 크면 큰 대로 있고, 교회 안에 파가 많습니다. 파당을 지어서 투표를 하고 그래요. 목사님들도 선거할 때 보면은 파당을 지어가지고 선거를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와 분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니 이거 참 걱정스럽잖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겠니? 야, 이 물음표에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너 구원받을 수 있겠어? 안 되는 거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행함에 자신이 있냐고요? 예? 자신이 있냐고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인데, 그 부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갖는 거예요. 말씀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쭉 배웠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구원을 행함으로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그 믿음이 나에게서 시작된 겁니까? 주님이 주신 겁니까? 그러니까 구원과 우리의 행위는 상관이 없다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은 또 그게 아니에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서로 충돌하고 모순된 말씀이 아니냐? 어떻게 완벽한 성경에 이렇게 대치되는 말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돌하는 말씀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말씀이고,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자유함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행함이라는 삶을 낳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러셨지요? 열매를 보아서 뭘 할 수 있다?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사과가 열리면은 이건 사과나무고 배가 열리면은 배나무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서 악한 행위가 나오면 우리 본질이 악한 존재라는 거죠. 말을 어떻게 하든지.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떠함이 어떠한 행위를 낳는다. 그래서 나은 행동을 보고서, 삶을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믿음을 가진지를 알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원치 않는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지니까 이 말씀이 오해가 되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 하나님이 찾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뭘 오해하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는 우리 자원으로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생산해내는 그 삶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주일학교 교사니까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의식적으로 내 의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에 의해서 이삭을 바치게 되듯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도록 역사하듯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너는 반드시 나무가 열매를 맺어내듯이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 있으면 너는 내가 원하는 행위를 만들어낼 거야, 이거예요. 그런데 고백은 있는데 믿음이 생산해내는 삶이 없다라고 하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이 있으면 불은 열을 내지요. 불은 열을 내고 빛을 내요. 그런데 소금은 짠맛을 내듯이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안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준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 그러면 넌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음이 너 믿음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넌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배워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로구나, 집사가 되면 이렇게 섬겨야 되고 장로가 되면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 성경을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로구나, 이런 체계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중요한 직분을 받을수록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은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회칠한. 아, 내가 엉터리로 살면은 우리 교회가 망신하고 하나님이 망신하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와보고 집사가 저래, 권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목사가 저래,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내 속에는 원치 않지만은 위선으로, 체면 때문에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집사값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집사이기 때문에 집사값으로서 하는 거지, 그게 내가 좋아서, 그게 내가 기뻐서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몸 찬양도 하시고 막 뛰고 막 그랬는데, 이게 진짜 내 안에서 주님이 뛰게 하셔서 뛰면은 그건 정말로 뭐 바지가 흘러내려도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잘 뛰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나서 뛰면 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이끄는 대로 믿음에 끌려가는 삶,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 보는 것이요, 제가 자주 고백을 합니다마는, 목사님들은 모든 것을 설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어떻게 이게 설교거리를, 설교감을, 설교 자료를 얻을까?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설교 재료를 수집하는 게 목사님들의 이 의식이 거기에 꽂혀 있어요. 은혜를 못 받아요. 설교 재료가 되면, 야, 이거 멋진 설교 자료네,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거 기록하고 있다가 나중에 써먹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내가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게 아니고 설교감을 찾는 거예요. 설교 재료를. 이건 성경을 읽어도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고요. 기도를 해도요, 우리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무개 권사는 좀 빨리 일어났으면 가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오래 앉아 있는 거야? 목사님들이 뭐 어떤 생각이냐면, 성도들보다 더 오래 앉아 있어야지.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가 먼저 일어나서 뿅 가버리면 믿음 없는 목사로 생각한다고 조라도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요, 성도들 갈 때까지. 그런지 안 그런 줄 아셨구나. 여러분들 놀라는 표정을 보니까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제가 그래요. 그럼 빨리 들어가면 자면 되지 뭐 그 신경 쓰냐고. 근데 그 늦게까지 앉아있는 분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피곤하셔서 일찍 들어가시는구나. 그러면 되는데 우리 목사님 은혜 떨어졌나 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목사님의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끝까지 앉아있는 그분이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반 실족하지 아니하려고 끝까지 목사님들이 버티기 작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있다 보면 새벽 시간을 그냥 넘겨버리고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권사님은 꼭 와서 깨운대. 목사님 새벽 시간 기도 시간이 됐는데 왜 안 나오세요 하고 깨운대. 아니, 목사님 안 나오시면 그냥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가면 되잖아. 우린 나왔는데 대장인 당신은 왜 안 나왔어? 이게 믿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찬양을, 헌신을, 봉사를 내 안에 믿음이 나를 사랑에 강권하시는도다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내 안에 믿음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값을 하려고 하고 체면 차리려 하고 사람한테 인기 끌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죠. 거기는 그러니까 가식이 있고 외식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믿음이 없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 시간에 앞 시간에 배웠지만은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흠이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믿음도 없는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고 의롭지도 못한 그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그가 믿음이 있고 그가 의로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훈련시켜 가지고 믿음 있는 자로 만들었더니 아브라함이 비로소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 이삭
내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라. 그러니까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즉시 일어나서 그 아들을 잡아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행함, 그 순종, 그건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줄 알겠느냐라고 하는 그 행함이란 믿음에 이끌려서 생산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함이라고 하는 걸 도덕과 윤리나 규범을 지켜서의 행함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 많습니다. 예. 하여간에 교회에서는 1등 집사고 권사인데 동네에서는 아주 악질로 아주 못된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이쪽 동네는 있고 저쪽 동네는 없는가 본데 더러더러 있습니다. 더러더러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덕과 윤리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스님들이 훨씬 나아요. 그들은요, 아무것도 갖지 아니하고 오직 도를 닦는 데에 전념, 인생을 거기다 다 바쳐서 살아가요. 아마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정철 스님과 같이 앉아서 그렇게 기도만 하다 가면은 성자라고 그럴 거야, 성자. 그죠? 그리고 뭐 좀 40일 기도 한 번 했다. 와, 2번 했어. 와, 3번 했어. 그러면 이제 신성하게 보는 거지요.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를 3번씩이나 할 수 있대야? 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신통한 사람이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건주의, 금욕주의, 도덕과 윤리적으로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걸 믿음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정철 스님이라는 분은 천국 갔을 거예요. 내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네. 어떻게 마지막 시간인데 썰렁하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착한 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제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쓰는 예화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을 도적질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돈을 도적질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 근데 결국엔 붙잡혔어. 그 사람이 한쪽엔 죄를 짓고 한쪽엔 그 돈 가지고 선행을 베풀었으니까 죄인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했잖아요. 우리는 금방 이해가 되지요? 자, 어떤 사람이 등대지기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름을 갖다가 몇 다름을 줬거든요. 기름을 가져가서 등대지기는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등을 밝혀야 되는데 불쌍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불도 못 켜고 살아. 그러니까 이 집에 한 말 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 한 도로모 팔아가지고 학비 주고, 또 병원비 못 내는 사람이 있어. 2도로모 팔아가지고 병원비 대주고. 그래서 기름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동네에 사는 어려운 사람을 다 도와줬어. 그런데 비바람이 부는 밤에 등대를 켜려고 그랬더니 기름이 없어서 못 폈어. 그래가지고 큰 사고가 났어. 그래서 이제 문책을 받는 거예요. 왜 안 켰느냐? 왜 등대 불을 안 켰느냐? 그러니까 안 킨 게 아니라 기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줬는데 왜 못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학비 주고 병원비 주고 등불 켜라고 주고 다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름이 없어서 등대에 불을 못 켰습니다. 그랬더니 무죄가 될까요? 유죄가 될까요? 답을 다 가르쳐주고 얘기해도 대답이 왜 이렇게 시원하나요? 유죄요? 무죄요? 오늘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이 착한 행위를 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아주 잘 살고 경건주의로 살고 금욕주의로 살았다,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보고 그걸 의로 본다니까요. 우리가 의가 뭐냐를 배웠지요. 그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행동 아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적에 계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해야지, 내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것, 말로야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제가 그러잖아요. 장로 되려고 여름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회 수련회 가면 짜장면 사주는 집사 있다고. 장로 되려고 얼굴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큰데 저 양반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얼굴만 많이 팔면은 이 투표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년들 하는데 뭐 성가대 하는데 가가지고 짜장면 많이 사주면 얼굴 도장 확실히 찍어 놓으면 장로 되는 거 쉬워요. 근데 왜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장로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또 시골교회 장로는 시골교회 장로로 쳐주지도 않더라고. 또 하죠. 저들은 대단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야고보서의 2장에서는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보니까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2절 띄우세요. 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죠, 이 말씀이. 예. 그게 뭐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낳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너 의로운 자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보고,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착한 일만 많이 하면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위가 있었어. 그래서 그 행위, 그 열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은 거야,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행함이 없었으면 그는 믿음 없음이 되어서 그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든지 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끌려서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받고 은혜 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수준을 주님이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수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단 하나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므로 믿음에 의한 행위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거는 쳐주지도 아니하고 저 세상적인 개념으로서 그냥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을 아름다운 행위를 많이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해를. 근데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 그 아브라함의 예 대신 기생 라합을 이제 구원의 행위를 가진 것으로 예화를 들고 있어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이 멸망받을 때 그 성에 살고 있다가
그 성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첩자를 숨겨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할 수 있도록 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이적죄인이고 역적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한 행위를 보고 그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그는 배신자고 역적인데 어떻게 그 행위를 갖다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라고 말씀했냐는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행실로 봐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자고, 그가 한 일을 보면 그 여리고 성을 멸망하게 하는 일에 아주 단초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행위를 우리 주님은 지금 칭찬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라합이 이 기생 라합이 궁극적으로 그가 그런 행위를 한 것은 민족주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은 죽어야 돼, 심판받아야 돼, 그런 자기의 자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할 것을 기생 라합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우리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구나,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살 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첩자를 숨겨주고 붉은 천을 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궁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 것을 지당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마음을 가진 게 기생 라합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더 좀 진한 예화를 들면요,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유다가 아들이 셋이었죠. 예. 근데 큰 아들을 결혼시켰더니 아들도 못 낳고 죽었어. 그래서 둘째 아들을 줬더니 그 둘째 아들이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싫어가지고 밖에다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악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아이를 생산해내지 않는 것을 보시고 악하다고 하고 그를 죽였다니까요. 우리의 정서와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이거 형이 죽었다고 형수를 동생한테 주는 것도, 이 계대 결혼도 우리 정서에 안 맞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 다말이 말이 급하다 보니까 두죽박죽이 되네. 자,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래서 죽었잖아요. 셋째 아들이 있잖아요. 셋째 아들을 또 남편으로 줘야 되는데, 유다가 보니까 쟤는 아들을 다 잡아먹는 여의 니은이야. 그래서 요거 하나라도 건져야 되겠다 해서 안 줬어요. 어리다는 핑계를 대고 안 줬어요. 그래서 그냥 쫓아버렸거든요. 친정으로 쫓아버렸어요. 친정에서 있다가 이 다말이 막내 아들을 줄 때까지 기다려도 안 주니까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게 다 얘기하기가 이게 내 준비된 예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말이 길어지고 뒤죽박죽이 좀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가 창기같이 기생같이 해가지고 술 먹은 헷갈려하는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거 잡아다 죽여야 되겠다고 하고 잡아오니까는 사람을 보내니까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하는 얘기가,
이 뱃속의 아이가 이 도장과 지팡이의 주인입니다라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요, 그게 자기다. 유다 자기야.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옳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옳도다. 뭐가 옳아요? 옳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인 거나 그런 며느리를 보고서 내가 옳다고 하는 거나 우리 정서로 보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성경이 이래, 이게 쓰레기지. 그리고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은 도덕과 윤리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대가 끊치는 거예요. 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다의 둘째 아들이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기분 나빴다고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놈이야. 뭐가 악해요? 너는 왜 내 뜻을 이루려고 들지 않고 내 기분대로 그래? 이해가 되세요? 이게 좀 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안 되는 분이 더 많고. 근데 이게 되는 분을 위해서 지금 얘기했으니까 안 되는 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못 들은 거로 알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보다도 더 추한 여자예요. 그래도 이 여자는 정식으로 남편을 5식이나 바꿨지만 기생 라합은 정식이 아니라 그냥 좋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뭐가 의로워요? 의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돌 맞아 죽어야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의 행위가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윤리와 도덕, 그것을 주님을 묻는 게 아니라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내 안에 내가 준 믿음에 의해서 살았느냐, 그러면 너의 그 행위는 의로운 거야.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야. 그렇지만은 아무리 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창세전의 의도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살으면 너는 행함이 없음이야. 그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믿음으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소개할 때에 이들이 이렇게 했어, 그 어떻게 했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살아간 것은 내가 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산 거야,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아무리 경건과 금욕주의로 아무리 잘 살아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아주 없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계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산 행적이 많은가, 아니면 내 스스로 도덕과 윤리를 지켜가고 규범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내가 행한 그 행위가 많은가, 이걸 비교해 보세요. 내 자의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아무리 많이 했어도 이거는 제로야, 없음이야. 그런데 한 번을 해도 주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 했어. 그러면 그 한 번은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많은 건지 아시겠지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의 삶이란 법에, 율법에 묶여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신분에 의해서 외식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띄워보세요. 6장 4절 시작. 어디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여태까지는 내 의지로, 내 자의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그것에 너의 어떠함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너가 의지했던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도록 내가 너의 옛사람을 끝장낸 거야. 그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에게. 자, 13절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자, 37절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알지요? 내가 목이 쉬어서 못 부르니까 자, 시작. 바울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행위예요. 주님은 지금 그거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너는 없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읽은 믿음으로 산다,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영을 쫓아 산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산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성도는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생명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행위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너는 천국 못 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뭐다?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게 무엇이 되든지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죄악으로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면 할수록 죄를 더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기 싫으면 당장 그만둬 그래요.
하기 싫습니다. 그만둬. 억지로 하라고 안 그래요. 억지로 하면 그 죄 짓는 거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걸 그걸 왜 시켜요? 고생만 시키는 거지. 믿음으로 해야지 이게 가치가 있는 건데.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DNA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알래스카에서 알을 낳은 태어난 연어는 태평양 대서양에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은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어디요? 또 태평양에 있는 그 섬이 뭐죠? 미국의 태평양에 있는 섬 하와이의 그 황금새라고 하는 이 새도 반드시 자기가 살던 태어난 곳에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이 한 번 여행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찾아오는 겁니까? 아니요. 본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비둘기가 본능적으로 자기 집을 찾아가듯이 본능에 의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본능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DNA, 구원받은 영적인 DNA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DNA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싫어해. 영적인 구원받은 자의 DNA가 주님이 좋아하는 것은 좋아해. 그러니 좋아하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싫어하는 걸 하는 거는 무지무지 힘들어요. 왜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아직 DNA가 덜 형성돼서 그래야. 이게 확실하면은 믿음으로 쫓아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성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데 뭐가 힘들어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인 영적인 DNA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칩으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 살면 되는데 그걸 쫓아서 살지 아니하고 육의 성향을 쫓아서 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그래서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성향을 따라 살고 영적인 사람은 새 생명의 성향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까 처음에 제가 부담스러운 성결 구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이라고 그랬는데 이 너희 의인, 즉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살아갔던 그 삶은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613가지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열심당원이었지만은 그들은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그냥 이거를 형식적으로 지키게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요 아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선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요. 근데 정말로 불쌍해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 경력을 쌓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내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구제를 잘해, 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어, 이것에 기분 좋고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 자족감에 도취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있어가 아니라 있어요가 아니라 많아요. 그게 더 많아요. 바리새인들의 의는 그런 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칭찬해줘. 그래서 기도를 어디서 했어요? 사거리에서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머리 풀어 흐트리쳐가지고 말이야, 미친 여자같이 하고 막 그냥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네가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한 기도라고 왜 그런 몰골로 해? 사람들이 나 금식 기도합니다, 나 기도합니다,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너 부러워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거 받고 싶어서 사거리 세는 거지. 야, 그러지 말어. 너 진짜 믿음에 의한 기도는 사람한테 보이게 하는 게 아니야. 골방에 들어가서 나만 바라보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려니까 또 이상하게 골방만 찾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많이서는 안 해. 성경에 보니까 골방에 가서 기도해놨다고 해가지고 골방만 찾아가서 또 기도하는, 아이고 멍청이가 또 있다니까. 왜 골방에서 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기도가 믿음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경력을 쌓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있잖아. 나 그런 기도를 안 받아,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대접받잖아요. 그래서 장로도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못 보셨어요? 그런 사람을? 왜 내 눈에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몰라?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나는 의롭다고 폼 잡고 산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는데, 내가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도 안 만들지만은 주보 만들 뒤에다가 협력하는 선교사 교회 그 전에 적었다가 없애버리고 아예 주보까지 없애버렸잖아요. 이제는 아예 헌금을 읽어주지도 않잖아. 이거 읽어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읽어주면 훨씬 더 많이 헌금 나와. 읽어주면요, 아무개 군사님이 감사하셨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앉아있으면서 내 이름 안 나오네, 내 이름 나올 때를 열심히 기다리다가 안 나와. 왜? 2장을 그냥 넘어가 버렸어. 아, 그랬더니 내려가는데 따지는 거야. 목사님, 내 이름 왜 안 불렀어요? 에? 왜 내 이름 나오는 헌금했는데 내 이름 안 불렸냐는 거야.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헌금 안 했는데. 아, 진짜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와요, 그 사람. 예. 그러니까 헌금을 교인들을 보라, 들어라, 이거예요. 근데 헌금을 안 하면 내 이름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앉아서 뭔 생각하냐 하면은, 아, 성도들이 집사가 돼가지고 헌금도 안 한다고 그러겠네? 그러니까 이름이라도 올려야지.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그저 몇 장로 가지고 이름 크게 써가지고 거창하게 내용 써가지고 올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름이 올라와. 그러면 사람들이, 아, 아무개 집사가 헌금한 지를 다 알겠구나. 기분 좋은 거야. 다 아니까. 안 불러주면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성도들이 모르니까 기분 나빠서 안 해. 나 그런 헌금 하는 거 꼴 보기 싫어서 안 읽어준다니까. 예. 안 읽어주니까는 누가 했는지를 아나. 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서로 몰라. 그러니까 편안하게 계시는 분은 이따 갈 때 하고 가세요.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과 봉사는, 구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하라고 하면 내 먹을 거 없어도 빚을 얻어서라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고 싶은데 보니까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제하고 가까이 지내는 분이에요. 그분이 목회를 하는데 엄청 어려워요. 근데 나한테 직접적으로 선교 헌금 좀 주세요, 이 말은 못해. 서로 체면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려운 걸 보면 내가 그쪽에 선교 헌금을 보내줘야 돼요. 근데 내 마음에서 허락이 안 돼. 허락이 안 돼. 그래서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 너 그럴 수 있어? 너하고 나하고 그런 사이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다른 데는 보내는데 나한테는 안 보내냐? 너하고 나하고는 동기잖아. 근데 어떻게 동기인 나한테는 안 주고 딴 사람한테, 타교단한테는 주냐?
이런 식이에요. 관계 때문에 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필리핀의 사모님 조카 그 목사님 오래전서부터 가도 성경헌금 보내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다른 데는 보내도 거기는 안 보냈었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의 감동을 주셔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뭘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끌려서 하는 게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주님이 찾는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아멘. 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한 사람, 당을 짓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표피적으로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함이 육에 근거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한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건 인정하고 믿음으로 안 한 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증거를 보여줄게요. 자, 제 손을 보지 마시고 보여준다 그러니까 얼른 여기를 쳐다보시는데 제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탁 펴놓고 보면은 이게 뭔 얘기인지 금방 알아요. 이게 뭔 얘기요? 반석 위에 집 짓고 모래 위에 집 짓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주의 영에 의해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건 모래 위에 짓는 거다.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건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의 믿음도 없으면서 주님에 의해서 그냥 억지로 하려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힘드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데 내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은 모래 위에 짓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인정 안 해. 그래서 비바람이 불으니까 싹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헛된 것. 또 증거 하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계속. 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 짓는다는 건 인생을 사는 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집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자료가 뭐냐는 거예요. 재료가 금, 은, 보석이 재료냐? 집, 풀, 나무가 재료냐? 짓는 것은 집, 풀, 나무로 짓는 게 쉽겠지요. 뚝딱뚝딱. 뭐 쉽고 나온 게 이제 여기서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닌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냐 하면은 금, 은, 보석, 이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 살아간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기를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게 풀이고 집이고 나무야. 그러니까 그거는 불타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야.
아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막 살아가면 안 돼요.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막 살아가면 안 돼요.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지 주님이 원치 않는지를 내가 기도해 보고 마음의 주의 영이 감동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분별력도 없는 사람이 또 기도한답시고 나 기도 응답 받았어 하면서 하는 거 보면은 엉터리 또 응답받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건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지 이게 내 안에 분별력이 생겨요.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별력이 증가해요. 어렸을 때는요, 가르쳐줘도 모르는데 나이 먹으면 보기만 하면, 척 보기만 하면 다 알아. 똥인지 된장인지 금방 알아. 애들은 가르쳐줘도 몰라. 아시겠어요? 믿음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냥 주 안에 거하니까, 주의 영 안에 거하니까 분별이 돼. 아, 저 길은 내가 가면 안 되는 길이야. 아, 저 일은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야. 금방 분별이 와요. 근데 믿음에,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게 없으면요, 꿇어 엎드려서 주여 어느 기실이 주님의 기울일까, 그래도 깜깜한 거예요. 그럴 때 나 찾아와. 그럴 때 주의 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적에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분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받으러 와야지 엉뚱한 데 기도받으러 오면 안 돼요. 아멘? 예.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말하기를 오전에도 배웠지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면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불법의 사함을 받았어. 죄가 있지만 보혈로 가려워졌어. 아니, 사해지고 가렸는데 뭘 그걸 가지고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사해졌어. 그러면 그걸 평할 게 없어졌잖아요. 덮어졌어. 평할 게 없어졌잖아요. 정죄할 게 없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향한 어떤 불의함과 악함이라는 게 그냥 남아있는 거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고 누가 하니까 그냥 회개를 하는데 어릴 때 엄마 젖꼭지 물은 것까지 그냥 쫙 영사기 같이 나오더라. 나는 그런 건 못 봤어. 신령하지 못해서 못 봤는지 모르지만 난 못 봤는데 그 사람들은 봤대. 그거는요, 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쫙 본 게 아니라 그의 삶을 이제부터 주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악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 보여준 건 싹 사해주고 하나님이 안 보여준 건 아직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벌써 우리가 행한 모든 죄는 불법은 사하여지고 덮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어떤 행위를 보고서 너 의로운 자야 악한 자야 상받아 벌받아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의로운 자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미 의로운 자로 서는 것이지, 우리가 행한 걸 가지고 종아리 맞을 거 그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우습게 얘기로 저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종아리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건 없어요. 다 사해졌기 때문에. 아멘? 근데 오늘 이 말씀만 들으시는 분은 조금 헷갈릴지도 몰라. 앞에 말씀을 쭉 들으신 분은 이 말씀을 하더라도 그래, 맞아, 그렇구나, 그래, 이렇게 되는데, 그냥 오늘 저녁에 갑자기 이 말씀 들으시는 분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그분을 위해서 더 헷갈린 말씀, 우리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또 드리면은,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뭐랬어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막 살라는 얘기요?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심판자로 오는 게 아니라 구원자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의 대신 이미 그 형벌을 다 받으셨어. 그리고 덮어버렸어. 그런데 거기다 무슨 저주를 하냐 말이에요. 행한 대로 갚는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라 이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라 살아라, 믿음을 쫓아서 살아라,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꾸 우리는 무언가 주님께서 방향성으로 얘기하신 것을 그대로 살아야지, 그대로 살지 못하면은 정죄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거로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면 나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의인입니다. 수준은 아니지만은 신분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갑니다. 상 받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 상 받을 짓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상 받을 짓을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고 맨날 그러면서 왜 상 받을 줄 알아요? 아이고 권사님 수고하셨네요, 애쓰셨네요. 아이 주님이 하신 거지, 뭐 제가 했나요? 그러면서 난 상 받을 짓을 했어. 건축원금을 했어. 아유 집사님 참 요번에 아주 그냥 참 크게 하셔서 참 힘이 되시네요. 아이고 뭐 제가 했나요? 주님이 하라고 그래서 한 거지요. 뭐. 그러면서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 앞에 가면은 이만한 멸류관 하나, 장로보다 더 큰 멸류관을 내가 받겠구나.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상 받을 생각은 마세요. 칭찬받을 생각 마세요. 주님이 믿음 주셔서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고 하면 너는 믿음을 준 대로 순종했으니 기특하다, 그 상을 주는 것이지 행한 거를 상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순종한 것을 기특하게 여기고 그걸 상을 주는 거지. 헌금 많이 했다고 헌금상, 봉사 많이 했다고 봉사상, 충성 많이 했다고 충성상, 예배 잘 드렸다고 예배상, 그런 거 드려요? 천국에 오면 그런 거 받아요? 우리가 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믿음을 주신 믿음에 따라 순종했다고, 아마 그거는 상을 주실지 모르겠어. 내가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공로를 쌓았다는 의식이 있는 거지요. 그죠? 이게 믿음이 아니야. 내가 한 게 공로가 돼. 이건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자의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산도 안 두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너 한 거 아무것도 없네 이런다니까요. 근데 나 한 거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야, 너 한 거 이렇게 많구나. 아유, 야, 너 많이 했다. 나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너 이렇게 했잖아. 그거 주님이 믿음 주셔서 한 거지. 그 제가 한 건가요? 근데 그게 네가 한 거야. 그러신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리까리 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몰라요. 잘 들어야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지. 상 받을 생각 내려놔? 목사님이 밥은 사줄게. 네. 상 받을 생각은 마라. 상 받을 생각은 마라. 주님의 은혜야. 주님의 은혜야. 네. 자, 이제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위가 뭔지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벌 받겠다, 상 받겠다, 이제 자유가 되십니까? 오직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을 쫓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 그거는 1달란트 받은 자가 걱정한 거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많이 남기고 손해보는 거 그거 안중에도 없고, 장사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장사해야지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서 장사하다 보니까 5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 더 남긴 거예요. 아이고 너 많이 남겼으니까 내 상을 더 줄게.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상을 더 받았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게요 바로 여러분, 우리는 뭘 많이 했으면 더 그게 큰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했으면은 이 앞에 와서 찬양을 한 거나 여기서 2시간 동안 설교를 한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요. 아멘? 똑같은 거요. 안내한다고 쓴 거나 여기서 설교한 목사님이나 믿음으로 했으면 똑같은 거라니까. 우린 자꾸 세상적인 개념으로 크다, 적다, 나쁘다, 좋다 이랬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할 적에 우리는 남는 게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업적을 많이 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 게 많으면은 주님이 오실 때 진짜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어요. 우린 그러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못 살았고 이제는 알았으니까는 이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줄 믿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신앙생활이 단순하지요?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자, 이 시간부터 이제 30분, 오늘은 쉬는 시간을 안 드립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나오셔서 30분 동안 우리가 서로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음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세요. 어떤 말씀을 내가 나가서 할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우린 또 마이크를 갖다 줘야지 노래를 해. 안 갖다 주면 나 못해 하고 안 했는데, 마이크 갖다 주면 노래 참 잘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자,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너 나가. 그러면 나오시면 돼. 믿음이 나가 그러는데도, 나 쪽팔려서 싫어. 이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찬송 한 건 부르는데 좀 갔다 오셔야 될 분은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을 하면 좋겠어요. 찬송 한 곡 하십시다.